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성서 본문을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서 강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장까지 아마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쭉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그 말씀 나눔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대할 때의 대전제는 뭡니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온전한 또 올바른 삶으로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야고보서 그 1장 말씀 드릴 때부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또 죽으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갈 그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서신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등등등 바울의 서신을 썼을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중요하다, 아니야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을 가졌을까요? 그때, 그 옛날에 그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두 신앙의 양태에 대한 갈등을 겪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음을 강조한 바울 서신에 대해서 혹은 비해서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그 신앙의 양태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믿음과 행함을 서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혹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하는 이 이슈는 종교개혁 이후의 이슈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혹은 또 행함만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만을 강조하는 건 없어요. 성서에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을 뿐 믿음과 행함을 둘이 비교해 가면서 뭐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갈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강조하거나 행함을 강조하는 이 차등을 두거나 혹은 비교하는 의식은 비교적 종교개혁 이후 르네상스 이후의 신앙인들이 성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까 여기는 믿음이 강조됐고 여기는 행함을 강조했으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비교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걸 비교할 만한 그러한 사정이 아니었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바울이 강조한 이 믿음을 강조한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야고보의 이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행함에 대한 말씀은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태에 있어서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에요. 신앙에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특히 이 한국적인 그러한 그 신앙인들을 보면은 뭔가 자꾸 하나만 강조해야 되고, 하나만 옳고, 하나가 더 중요하고, 이렇게 모든 그 신앙의 여러 방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최고다. 자꾸 이렇게 최고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 의식은 성서에는 없다. 모든 것이 다 포용되고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역시 이 지금 제목에서 보면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 이렇게 우리가 딱 제목을 딱 들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하죠. 지혜가 중요하다. 알아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요.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그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아주 현자들, 그 wise men이라고 하는 그 현자들은 그래서 구약 성서 안에 잠언이라고 하는, 또 지혜서라고 하는 지혜를 강조하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식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라도 더 많이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의식 때문에 무슨 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제목이 나오면, 혹은 이 야고보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지혜가 중요하지, 지혜가 라고 그냥 무심결에 그냥 딱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가 전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제가 이게 제목에도 지혜를 갖다 넣어놨지만은, 그러나 이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 무엇이 목표인가 하면은 맨 밑에 줄에 있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행함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 물론 지혜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지혜는 왜 필요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느냐? 온유한 행함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온유한 행함이 지금 야고보서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함에서, 온유함에서 나오는 지혜로 행하는 그러한 그 면이 있습니까? 먼저 그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다 라고 할 때 역시 또 지혜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끌리죠. 알아야 된다. 아는 그 지혜에서, 그 지식에서 온유함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올바른 행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혜 쪽으로 우리의
신경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논리적이어야 하고 뭔가 이성적이어야 하고 또 인문학적인 그러한 수준이 다 도달이 돼야 그 다음에 온전한 그의 삶도 행함도 가치가 있다라고 아마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 지금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지금 바쁘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까? 아마 우리 세대가 역사적으로 지구상에서 생존했던 모든 인간들 가운데 가장 그 삶에 있어서 또 이 인식에 있어서 지식, 지혜에 있어서 가장 그 스펙트럼이 넓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만큼 알았겠습니까? 물론 그 고대의 현자들이 많이 살고 또 고대로부터 역사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그 지혜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그 지식의 그 폭을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는 많이 모를 거예요. 왜? 우리가 더 후대에 살고 또 과거에 있던 그러한 그 지식 쌓아놓은 것을 우리는 다 배우고 거기에다 또 계속 더해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인간이 그 지식, 지혜를 더하다 못해 뭐를 빌립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이 그 지식이나 지혜를 알매 있어서 컴퓨터에 그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인간이 생각해야 될 것을 컴퓨터로 하여금 지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안에 입력이 된 수많은 그러한 케이스, 수많은 글, 수많은 논리, 수많은 지식들을 한꺼번에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현대 문명 아닙니까? 인간이 못 따라가요. 인간이 컴퓨터를 이제는 못 따라갑니다. 그것을 안 최초의 사건이 뭐예요? 이세돌이가 컴퓨터한테 바둑둬가지고 그때 뭐 3대1로 졌던가요? 4대1로 졌던가? 어떻게 하다 한 번은 또 이겼어요. 예. 그 이후에 AI계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인간은 이 컴퓨터에 AI를 절대로 능가할 수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수용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이라는 건 뭐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AI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안다기보다는 인간보다 훨씬 더 뭐 몇 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그러한 경우의 수와 또 지식과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생각을 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AI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많이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많이 아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많이 알아야 당연히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우리 이러한 AI에 접근하기 힘든 우리 노년 세대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물론 컴퓨터를 한다고 해도 뭐 이메일을 하거나 또 뭐 우리가 보는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하는 겨우 그런 거 정도 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알지 못할 때의 그 괴로움이라는 거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바예요. 저도 뭐 조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뭐 이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고 그때마다 이렇게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것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세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라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학위가 필요 없어요. 예. 학위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뭐 과정을 뭐 박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관계 없어요. 컴퓨터에 관한 이 AI에 대한 하나라도 더 알면 그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 사람이 왔다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르려 속이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세상에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뭐라도 하나 알면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우수한 그러한 그 기술을 또 AI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경쟁심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경쟁심. 아유, 저 사람은 뭐 인터넷도 몰라. 저 사람은 뭣도 몰라. 내가 훨씬 낫지. 내가 훨씬 더 훌륭하지. 거기에서 인격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표현은 안 하죠.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 경쟁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심. 경쟁심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다다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다르지 못하면 시기심이 생겨나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나요.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고, 하나만 더 알면 뭐합니까? 자랑하죠. 나는 많이 한다. 나는 너보다 더 한다. 난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뭐 AI 뭐 모른다고, 뭐 인터넷 더 잘한다고, 컴퓨터 더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모른다고 시기심 가지지 말고, 뭐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못하느냐 그 경쟁하지 말고 서로 그것 가지고 속이지 말아라. 조금 더 아는 것, 그야말로 한 가지 더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속이려 하지 말라. 아,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야, 이게 야고보 사도 참 대단한 양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착한 행동이에요. 행함 중에서도 선한 행동, 착한 행실, 이것이 중요하다. 구원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남과의 관계에서 무시하지 않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시기심 가지고 서로 분쟁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착한 양심, 착한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논리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특히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전해지는데 어느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아주 심오한 진리, 철학을 가지고 심오한 논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뒹굴면서 그저 같이 그냥 먼지구덩이 속에서 뒹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아프다 그러면 그 병 고쳐주려고 애쓰는 그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 거기에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가까이서 봤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가만 보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건 결국은 뭐냐? 착한 행실이었다. 착한 행실. 그런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루카스 그롤렌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얇은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행함, 또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쭉 전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신약 성서 신학 그래가지고 신약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Introduction of New Testament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아마 수만 권은 될 거예요. 그것도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쓴 그 책을 보면 대부분이 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나,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이 인내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내려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신학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 수만 명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써 내려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게 뭐냐라고 따지고 보면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느냐 인간이셨느냐, 반신 반인이다, 아니면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말들이 많고 주장들이 아주 첨예하죠.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 평신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신학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신학적인 무슨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물론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결국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봐요. 착한 행실.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착한 행실을 따르고자, 이 착한 행실을 행함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르친 신학이 뭐냐, 예수님의 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입장이 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개중에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철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그 자기들의 신학자들의 그 잡 디스크립션으로 또 철학자들의 그 해야 할 일들로 아마 그런 걸 따지겠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거는 신학자나 철학자들한테 맡기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배웁니까? 그거 뭐 배우면 구원받고 배우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말이 돼요, 그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신학자들마다 다 주장이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논문을 써서 각자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너무 위축될 것 없다. 교회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난 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LA에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줄 압니다만은 한국에 가면 이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무슨 뭐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보통 사람들이 끼면은 이게 수준이 떨어진다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뭐 따지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저 교수들만 모이자. 그래서 교수들 급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또 있어요. 또 어느 정도 또 뭐 소위 말해서 지체 높다고 하는 사람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못 가요. 그런 교회는 뭐 갈 필요도 없지요. 그럼 뭐하러 가서 그야말로 거기 우리가 지금 이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지독한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서로 자랑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속이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더 위에 올라서야 되는데 뭐 되지도 않는 신학적인 그 논리 가지고, 철학적인 무슨 뭐 이론 가지고 나는 이걸 안 해, 너는 모르네, 뭐 이러가면서 차등을, 관계에서 차등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뭐 학교에 가서 하든지 학회에 가서 하든지 해야 될 일이지,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혜, 물론 중요하고 지혜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된다,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 지혜가 왜 필요하느냐? 착한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다 필요한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일단은 놓여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놓이고 기쁘고 서로 친근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만 보면은 뭔가 거부감이 생기고 무서워서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대부분 오래전부터 그런 목사들이 그랬어요. 목사들이, 평신도들이 목사님 그러면은 그 앞에서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죠. 아유, 목사님, 난 딴 데로 가야지. 아유, 목사님 계신데 딴 데로 가야지. 뭔가 꺼리끼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목사들의 잘못이죠.
목사들이 평신도를 대할 때 나는 많이 알고, 나는 그야말로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깨우친 것 마냥, 그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나 목사나 평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만나면 긴장부터 풀어야 돼요. 긴장해서. 니나 나나 똑같은데 더 이렇게 올리고 따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다? 착한 행실이다.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그러나 그 온유함도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이 풍겨날 때, 온유한 마음이 서로 전해지고 받고 소통이 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임이, 또 내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위축될 일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조금 좀 난 거 같이 잘난 게 뭐 있어요.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지. 위축될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거는 온유한 행실, 온유한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귀중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야고보서는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한 그러한 그 행실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의 행실이 우리의 삶의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